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출애굽기 7장의 말씀부터 하나님은 총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차례차례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끝낸 이후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이 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아 재앙을 순차적으로 애굽에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재앙 중 이 가운데 위치한 이의 재앙부터 굉장히 특별한 현상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 애굽의 온 땅을 덮는 재앙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었으나 이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의 재앙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결국 애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 재앙들이 내가 믿는 신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의 힘과 능력이,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재앙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막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란 존재를 의심해 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일까? 저렇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을 멸망에 이르는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 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물에 있는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와 애굽 전역을 덮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충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이란 거대한 땅에 수많은 재앙을 내리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애굽의 재앙을 흉내내어 만들기만 할 뿐 이 재앙을 멈추거나 이것을 거두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한 계획대로 수많은 재앙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지만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은 이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부터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의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 중 일부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똑같이 따라한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발달한다 한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온전히 흉내낼 수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따라잡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즉 피조물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요, 나를 만든 존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분이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오늘날까지, 영원까지 이 세상의 주인 되시어 이곳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힘과 권능과 완전함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진다라고 하여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절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모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모세는요, 살인자였고요.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오직 변명만을 내뱉는 자였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 또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아론은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애굽에서 노예처럼 보내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애굽의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 나의 자격을 통해, 나의 지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충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가 가진 선천적인 능력,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 노력, 그리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보인
성공의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능력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내가 능력이 없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원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힘과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높이려는,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이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자격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능력을, 나의 열정을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